요즘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최고로 문제가 되는데 핵무기를 50발 이상이나 만들어서 북한에서 50발 이상의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일을 할 동포라는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꾸 적대국을 생각하면서 법으로도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단절하겠다고 그래서 법에다 명문화를 시켜서 남한은 북한과 통일할 수 있는 이 상대가 아니고 완전 단절했다라고 이렇게 북한 헌법에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를 절대적으로 적국으로 생각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세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은 이제 무너져가고 있고 왕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그 딸내미였던 그 김주애, 초등학생 뻘이었던 그 김주애를 후계자로, 김정은의 후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샛별여장군이라는 호칭으로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홍수리에서 수많은 수재민들이 막 발생해서 수만 명, 5천 명이 막 죽고 이랬는데 결국 북한은 그 사람들의 그 처벌하면서 막 사형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결국 북한은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남한을 살펴보면 지금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날고 저기에 있어도 지금 곳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바로 기도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북한 이야기에서 남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우리 민족 반드시 세워질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는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지 않는다는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게 세워지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얘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용맹한 다윗이 그까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는데 군사력으로 아들을 쳐서 진압을 시키면 되는데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피신을 하면서 피해 떠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다윗이 막 의기에 몰렸어요. 미신을 하는 도중에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욕하면서 다윗한테 막 돌을 갖다가 던져.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리고 온갖 막 다윗에게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이 주렐로마, 이 나라를 망쳐먹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피신한 다윗 왕 곁에는 많은 백성과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을 좌우에 보호하고 있는데도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은 이 비난을 피해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 다윗이 진짜로 힘이 없어서 참았을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에 대해서 아들과 싸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찢어지는 아픔과 자신의 살을 떼어내는 듯한 아픔과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다윗의 그 심정을 모르고 깝죽대고 있는 시므이. 그 시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수습되고 다시 왕권을 찾았지만 시므이에 대해서는 응징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어요. 위대한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할 존재에 대해서 방종하며 행했었던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후계자였던 솔로몬 왕에서 이 시므이가 그 아버지한테 했었던 약행이 철저히 응징당하면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하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의미가 가지는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 시편 112편은 111편과 쌍둥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과 112편은 시를 쓴 방식이 닭관체라는 방식입니다. 닭관체는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우리나라 그 알파벳 중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렙, 벳, 기물, 날렛, 해, 웨브, 자인, 헤트테트, 유트, 카프, 라메, 맴, 쉰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써져 있는데 이 두 자식을 시를 쓴 것이 닭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1편 10절까지 112편 10절까지도 이 되는 시인데 오늘 111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요. 오늘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을 복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12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복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2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깨달아서 오늘 복 있는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얻을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는 바로 내 거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는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의미를 나눴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경외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 또한 무한히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성도의 두려움은 경건하고 행복한 그래서 엔돌핀이 솟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면 알수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행복이 같이 있는 무한한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을 제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호텔로 가서 일을 안 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모여서 안식을 지키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하하 호호 막 식탁을 깔깔깔깔 왜 저러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율법에 안식에 즐거워하라라는 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즐겁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가 이렇게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을
지키려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즐거워하면서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더 큰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더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실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6절부터 5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성해진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7절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에게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친절, 자비, 자애라는 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들에게 친절함과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지치고 상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강제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고난에게 얼떨결에 젊은 구레네 시몬. 이 얘기가 이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문안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났더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루포도 좋은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구레네 시몬 아들 루포는 성경 속에서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아들에게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날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에게 강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보면 노년에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가 가끔 얘기해요. 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직 예수는 안 믿는데 그 사위가 공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로 잘 어머니를 봉양해서 어머니가 구역 분수리 있는 집을 갖다가 그림같이 기가 막히게 저는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을 이렇게 3억인가 4억인가 집을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했더니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물려져요. 그 딸내미와 그 아들도 그 사이까지도 복받는 그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에게 강성하게 만든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실제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2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4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란이 오고 결국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게 된다고 약속하고 오늘 6절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실 것이고 7절에 보니까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흘러져서 내려간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흉한 소문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들 때도 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소문이 아직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 경제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깨닫는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통해서 오늘도 기쁨과 승리의 하루가 되는 의미가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서두에 북한 이야기와 남한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은 끊임없이 망조가 들어가고 막 수해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모습이 복잡한 이 남한은 믿을 구석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백성은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의미가 있다. 다음은 시므이에 대한 거 위대한 다윗 왕 앞에서 하룻밤까지 범선 들고 경솔했던 시므이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경외하며 두려워야 할 존재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흉흉한 세상의 소문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 112편의 시인데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오늘 112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복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큰 복이 있고 그 복은 후대까지도 천대까지도 지속되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과 흉한 소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을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붙잡아 주시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